오늘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과 능력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나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어 생수가 강같이 흘러 그들을 풍성하게 마시우게 합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에서 순종하는 믿음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의 능력이란 무엇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주님 앞에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참 쉼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하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담대하게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으로 환상의 내용은 천사와 대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의 줄기에서 하나의 줄기가 뻗어서 7개의 가지가 나고 그 가지 끝에 7 등잔불이 있다는 거죠. 이런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리고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뭐냐 하면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될 터인데 내가 이런 은혜로 완성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7 등잔은 7개의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일을 살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순금 등잔대 옆에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힘을 모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맨 처음에 1차 포로 기환을 누가 인솔하냐 하면은 바로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인솔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제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이 파괴되어 없으니까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터를 다시 다듬고 이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좀 급한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건축을 위한 다림줄이 들렸고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는 유대 나라 최고의 전성기 시대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아주 힘있게 해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찌 보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 어려운 이유는 가장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과정에 처첩산중과 같은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지어가는데 나이 든 노인들은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주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더 초라하고 규모도 적고 볼품이 더 없어서 이미 시작할 때부터 내적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용기를 내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할 텐데 큰 산이 가로막듯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진행될 터인데, 그래서 놀랍게도 참으로 산과 같은 어려운 일들도 평지처럼 되어버릴 것이고 놀라운 주의 도우심이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공하고 머릿돌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아 낙심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해라. 이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지금 이야기인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스룹바벨 총독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성전 건축의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공을 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사모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됨으로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선순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악순환 구조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선순환으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이 시작한 일을 마침내 마치게 될 것이다, 완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본문의 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택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규모와 화려함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갈 때 어떤 일은 작게 여겨지고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다, 소소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어떤 주의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이 정말로 작은 겨자씨같이 적은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주님의 영광은 크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이 11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힘을 모아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유대 총독으로 부름받은 정치 행정 지도자인 이 수룹바벨과 또 동시에 대제사장인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두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두 사람이 서서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해서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 마치도록 해라. 힘써서 함께 해라. 이게 오늘 다섯 번째 스가랴가 꾸는 환상의 내용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나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은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호수 같은 곳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 파장이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가정을 이런 은혜로 온 가정을 내가 변화됨으로 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몇 번 체험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부인들이 남편이 여러 가지로 외도하거나 남편이 가정에 소홀히 하거나 남편이 너무나 술을 좋아해서 친구들만 좋아하고 밤중에 항상 들어오고 너무 힘들게 해서 낙심하고, 그래서 가정사역을 할 때에 내 남편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남편이 은혜를 좀 받아야지,
나만 나오면 뭐하냐고 이런 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혼자 나와서 부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 나도 문제가 있구나, 나도 가정에 책임이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니까 놀랍게 가정이 다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영으로 거듭나면 가정은 언젠가 반드시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가정들이 바뀌고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면은 지역사회가 변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살기 좋고 행복이 넘치고 복음으로 정말로 믿음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더 지역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살기 좋고 행복한 지구촌으로 바꾸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 그리스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명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나로부터 변화되어서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바뀌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된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못할 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지역사를 위해서,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분단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능력은 반드시 개인과 가정, 한 교회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동심원처럼 세계를 향해서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자신과 이 가정만 기도하지 마시고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품고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지역 근방에 일종의 그 무슨 홍등가 같은 곳이 가까이 있었다니까요. 전 처음에 잘 몰랐는데 롯데백화점 주변이 예전에 터미널이 있었고 그런 동네였다고 해요. 그런데 동구청 근무하는 한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무돌교회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니까 책임지고 기도 좀 하시라고. 그곳 사람들이 계속 시위를 벌리고 민원을 올리는데 거기다가 기념하는 그 건물 하나를 세워가지고 마네킹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에 무슨 그런 전시관을 만든다고 요청하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강주의 자랑입니까? 없어져야 할 동네가 이렇게 민원을 내고 요구하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그런 홍등가가 사라지고 터무니없는 홍등가 전시관이 뭐냐고 싹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나더라고. 접촉 금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할렐루야. 코로나가 좋은 점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저녁에 그런 데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2050 클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1인당 소득이 연간 2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이런 선진국을 2050이란 나라로 부르는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6나라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7번째 나라가 되었고 지금 전 세계로 2050 나라는 7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어요. 북유럽의 나라들이 소득은 높지만 인구 500만 명, 1000만 명 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2만 불, 3만 불 소득 이상 된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이 6나라는 전부 다 제국주의들이었어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억압해서 수많은 자원을
약탈해가지고 부자된 나라들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어느 나라도 침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200여 년 동안 한 일을 우리나라는 70여 년 동안에 산업화, 근대화, 첨단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다 이루어낸 놀라운 나라, 놀라운 민족입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년에 170불,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나라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교회들마다 거울 마을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주일이 되면 모두가 다 농사를 멈추고 교회에 나와서 힘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기독교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나라와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나라 민족은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 민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이런 나라와 민족은 2000년 역사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민족이 된 것이고 바로 교회의 부흥이 민족의 부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세워지면 다시 나라의 민족이 건강하게 복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힘을 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힘을 모으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은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고 정말로 남과 북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상생 공존 번영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고 주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고 참 쉼과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더위 속에서 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참된 쉼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힘의 범위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주저앉고 인생에 낙심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큰 산과 같이 가로막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 전에 나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그 큰 산이 평지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입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